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영어 단어 중에 ranso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ansom, 이게 몸값, 속전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속전.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해야 복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거저 얻었다면 그거는 누군가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으려면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장래 어떤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영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가고 싶은 학생은 서울대 갈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 돼요. 누가 서울대 가기를 원치 않겠어요? 다 원하나 대부분 못 가고 소수의 학생이 갈 수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의 목숨값, 영생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는 뭘 이루었다는 거냐? 지불 완료했다 이거예요. 지불 완료.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그 사람들 뭐 살아온 얘기 들어보면 엄청 빚을 졌는데 뭐 10년 동안 15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빚 다 갚았는데 빚 다 갚은 날 정말 허무하더라.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빚을 져도 뭐 10년, 20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빚 갚듯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다 흘려서 빚 갚으신 거예요. 누구 빚이냐? 우리 빚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영접하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는데 저절로 우리에게 효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실로 영접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 안 하면 복음의 효력이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믿은 자는 이 복음의 효력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고, 믿지 않은 자는 복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다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그냥 우리가 뭐 물론 결신문 읽는 거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신문 한번 읽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일어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밤에 니고데모라는 고위 관료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그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막 설교를 엄청 세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회개한 후에 우리가 성령까지 받으면 그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냥 결심문 몇 번 읽었다고 구원이 바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결심문을 나눠주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충분한 조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손에 딱 이제 쥐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성령까지 받았다면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티켓 손에 있으니까 이제 뭐 적당히 살다가 좀 누리면서 살다가 때 되면 천국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면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안일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해 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게 하라.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시려면 그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영순위가 돼야 돼요.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영순위예요. 오직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지금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지. 야, 이제 우리가 천국행 티켓 가졌으니까 적당히 삽시다. 그런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모에게 떼를 써요. 빨리 유산 달라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받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사업 자금 모자라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아파트 막 저거 뭐야 그것도 갚아야 되고 돈 들어갈 때 많으니까 부모님 재산 제목 지금 좀 주세요.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가진 거는 집 한 채인데 이거 팔아서 줄여서 가고 돈 만들어 주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냥 허구한 날 와서 밥 먹을 때도 빨리 좀 주세요. 어디 밖에 여행 가도 빨리 좀 주세요. 말만 꺼내면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이제 부모가 결국 자식 못 이기니까 그래서 자식 몫을 준 거예요. 근데 자식이 그 돈 받아가면서 이제 제가요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고 간 자식이 한 1년쯤 지나니까 전화도 안 받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돈 받아갈 때는 잘할게요 이러고 그러고 딱 받아가고 6개월 1년 지나고는 부모한테 걸려오는 전화도 귀찮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 부모가 병들면 저 시골의 허름한 요양병원에다가 입원시켜요. 제일 싼데. 그러고는 원장한테 돌아가시면 연락하세요 이래요. 이런 자식이 있다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자식이다. 우리 자식이 이런 자식이 아니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요만큼도 손해보는 걸 힘들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 하나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나를 위해 예배 시간을 희생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중요한 스케줄을 캔슬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 성도 제가 거의 못 봐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 취소시키고 내가 뭔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스케줄도 포기하고 예배 나오는 사람 아주 간혹 드물게 있으나 거의 드물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기가 막힌 명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정말 가뜩이나 예배 나가는 것 귀찮아 죽겠는데 너무 잘 됐어. 아주 그냥 수요일 날마다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일 날마다 철야 예배 나가는 거 아주 귀찮고 재미도 없었는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너무 잘 됐어.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안 나가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는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말라기 1장 한번 볼까요? 말라기 구약의 맨 끝에 말라기 1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근데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더러운 떡은 찌꺼러지 시간, 찌꺼러지 물질 이런 거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귀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무엇이든. 근데 찌꺼러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만큼 했는데요. 그 밑에 8절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병든 희생 제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너희의 제물을 받겠느냐. 총독에게 드려도 거절당할 그런 짐승을 나에게 드리겠다고 너희가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가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하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요 아주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차라리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내가 닫고 싶다. 아무도 오지 마라. 너희들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어디 가서 내가 교회 장로거든요. 내가 교회 권사거든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한 내게 더러운 떡 가지고 오고 병든 재물 가지고 오고 말이죠. 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느냐고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들어요. 지금 이렇게 와준 것도 어딘데? 이래요. 다시 노나봐라. 이씨. 제가요 성도들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게 됐냐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서 전화를 하면 이렇게 퉁명스럽게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갈게요 목사님. 이제 좀만 지나면 갈 수 있어요. 이래요. 내가 그 사람 교회 나오라고 전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주 안에서 잘 지내는지 안부로 이렇게 전화를 한 건데도 교회 나오라고 전화한 줄 알고 갈게요. 막 나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뭐 하나님 앞에 나와주는 거야 뭐야? 이거 뭐
목사가 전화하면은 나와달라고 애걸하고 자기들은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비유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비유는 총 32번이 나와요. 복음서에. 32번의 비유 중에서 복음서에 한 번 언급된 비유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비유는 2번 언급되고 어떤 비유는 3번이나 언급되는 비유가 있어요. 3번 언급된 비유가 3개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이 세 비유는 복음서에 3번이나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 그거죠. 여러분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비유를 기록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 비유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들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비유 32개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뭐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교회 바깥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말씀의 씨를 뿌리거든요. 말씀의 씨는 바깥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뿌려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4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바로 새들이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가요. 제일 늦게 와서 설교 들을 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다가 제일 빨리 빠져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들은 설교가 뭔지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수 많아요. 말씀에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100번 와도 소용이 없겠죠.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짝밭.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은혜는 잘 받지만 고난이 오면 바로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아주 쏙쏙쏙 잘 들어가요. 근데 고난만 오면 도루묵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고난 주시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예외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고난으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고난이 오고 그걸 또 넘어가면 또 다른 축복 주시고 이런 건데 고난을 못 넘어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아요. 은혜는 잘 받으나 고난을 못 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겁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벌벌벌 떨어. 무슨 바람 한 번만 휙 지나가면 벌벌벌벌. 이런 사람들은 30년을 믿어도 발전이 없어요.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권사들 중에 오랜 집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인 믿음의 지식은 있어요. 알 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세상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이에요.
옳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목사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목사님 말씀 지당하시고 합당하신데 목사님 사람 다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면서 상황 따지다가 말씀 한마디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있다가 빠져나가지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순종이 안 되니까 30년을 믿어도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닮지도 않고 삶의 축복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완악하기 짝이 없고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장로 되면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성도들의 의견을 의중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은혜롭게 해달래요. 그래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많거든요. 목사님 말씀의 방향을 좀 은혜롭고 덕스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심각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이 잘 들을 말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옮깁니다. 정말로. 아니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부드러운 설교를 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 거역해도 끝까지 너를 기다리셔서 결국은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좋겠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담대해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의 눈에는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야. 양과 염소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근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이 믿는다고 인정해 주는 건 네 번째 좋은 땅밖에 없어요. 결실하는 땅. 이것만 이 사람만 믿는 사람이지 나머지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 보실 때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고난만 오면 벌벌벌 떨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 미련 많아서 돈 욕심 때문에 말씀을 막 거북해 하는 사람. 그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 세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았던 종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종의 기도일지라도 거절하실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모세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40년간 간절히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지 않았어요. 나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로 요단을 건너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이 땅에서 장사될 것이고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어요. 그 기도는 40년을 구한 기도예요. 40년을 구한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 거절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일생의 염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에 많이 나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살육이었으나 다윗이 손에 묻힌 그 피는 어느 사람의 귀한 아들의 피고, 그렇죠? 어느 집의 귀한 아들의 피예요. 또 어떤 사람의 남편의 피예요. 그 피를 손에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식을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으나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또 한 가지 바울이 거절당한 것은 유대인의 회심이에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있나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막 우울증도 오고 그래요. 불면증도 오고. 근데 바울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골육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허락하소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정말 근데 바울은 자기 골육을 위해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심은커녕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막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말도 못해요. 유대인들 때문에 한 곳에 몇 달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일평생.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이라도 일생의 간구가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너무 서운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도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온전한 충성심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예배 시간도 잘도 포기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기 위해서 막 11조도 막 안 내버려. 왜? 돈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이 딱 한 절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거예요. 주님이 인정하고 또 축복하시는 사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어떤 말씀이든지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 되는지 알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3단계로 얘기해요. 처음에 듣고 그다음에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자.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지킨 후에 시간이 좀 지나야 어떤 결실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결단해야 되지만 말씀을 지키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쌓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공격, 심지어 가족들의 비난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면 당장 다음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해를 보거나 가까운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너 미쳤니?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을 견디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